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몇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 고소했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교와 복음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한다는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이, 죄송합니다, 저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 복음,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복음이 진짜냐 이거죠. 가짜지. 더구나 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는 바로 유대인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없어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강직하죠. 두 번째 사람은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인데 신임 총독이었어요. 총독은요, 유대인들 식민지의 사람들의 사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권한은 굉장하죠. 그의 책임과 권한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 정복지에 그 민심을 살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도 해야 됐어요. 이 총독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에만 잘 보여야 하는지, 아니면 식민지에게도 잘 보여야 하는지, 정치가로서의 한계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왕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한은 형식적인 권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왕 같지 않은 왕, 권한이 없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로마로부터 아부해야 되고 또 뇌물을 바쳐야 되고, 아주 기회주의자가 아니면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 신임 총독의 인사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버니게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아주 복잡한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3번 하고 두 번째 벌써 실패해서 세 번째 지금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와요. 부부 같은데 부부가 아닌 부부. 그런데 아그리빠하고 왜 그런 관계냐면 원래는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런데 결혼한 부부처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그러나 능력이 있고 야망이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일지라도 왕이니까 부부처럼 같이 살았던 겁니다. 기회주의자, 또 함께한 기회주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청석에 앉아있던 구경꾼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구경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구경꾼으로 오진 않으셨습니까? 근데 구경꾼으로 오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앞에 나서는 것보다 구경꾼으로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오늘 성경도 보니까 새로운 신임 총독이 부임했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그 신임 총독이 새로운 첫 재판을 하는데 바울,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하는 바울을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라고 하는 자기 친동생인데 부부처럼 함께 다니는, 이게 굉장히 구설수에 오를 이야기 아닙니까? 재미있잖아요. 구경꾼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그 진실, 중요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한 발짝 이렇게 뒤에서 책임 없이 구경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말은 다 하는데 책임은 없어요. 구경꾼.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결정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다양한 성격을 갖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격, 가치관, 관심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는 점점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성격, 가치관, 관심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이 나름대로 그것이 진실인 양 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다 존중하면 진짜 진리는 묻혀버립니다. 그래요.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하고 내 관심사를 바꿔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좀 간략하게 본문 상황을 먼저 살펴본다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첫 재판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건이었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하는 바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의 입장에서, 총독은 정치가잖아요. 정치가의 입장에서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민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총독이 실제로 이 사건을 신문 조사해 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죄가 없어요. 석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의 입장과 진실, 석방해야 될 입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대치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꾀를 냅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아그리빠 왕, 정서를 잘 이해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을 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사건을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보는 입장에서 악행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큰 소리는 치고 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악행의 혐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악행이라고 본다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법에 따른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누구를 사기를 쳤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한 대 때렸다든가, 아니면 강탈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죽였다든가. 너무 세게 얘기했네요. 어쨌든 죄가 없어요. 이런. 두 번째는 정치적인 범죄, 그렇죠. 로마에 대해 반역하는 정치범이었던가.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보니까 살펴보고 신문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사형을 내릴 만한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죠. 죄는 없는 걸 확실히 알았는데,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이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인으로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하니까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긴 거죠. 황제에게 보내기로 한다면 총독이, 지방 총독이 황제에게 죄인을 보내면서 기낭 보낼 수가 있겠어요? 절대 기낭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뭐가 없다고요? 죄인을 보내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사건이 없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상소할 자료를 찾는데 없다는 거죠.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어떻게 좀 상소할 거리가 있는지 좀 만들어 주세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총독이 죄수를 보내면서 죄목도 없는 죄수를 보내면 그 총독은 어떤 총독이 될까요? 무능한 총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죽일 죄목이 없는, 상소할 자료가 없는, 확실한 사실도 없는 죄인을 보내야 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고소를 당했을까요? 베스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읽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의 관심, 자연인의 관심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오늘 19절을 읽어보니까 베스도는 바울이 왜 고소당했냐고 말하고 있느냐면, 첫째, 자기들끼리 이야기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것을 바울이 주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저들끼리 싸울 일을 괜히 재판장까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별일 아닌데 자기들끼리 잘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종교 문제야. 뭐라고요? 그냥 종교 문제야. 정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문제라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에 있어 종교 문제는 관심 밖. 자기에게는 그딴 이야기는 별 이야기 아닌 하찮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있었죠.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일에 대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인생을 거는 거죠.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일, 거기에 비전, 꿈, 인생을 걸며 살아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아주 건강하기 위해서 요즘 뱃살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뱃살 빼기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건강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도 주를 위해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요 홍윤웅에 가시는 분도 많아요. 건강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 홍윤웅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 건강한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있죠. 돈 버는데, 돈 버는 일이면 우리가 귀가 번쩍하고 눈이 띄어지고, 어떤 사람이든 부자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도 잘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는 분들도 잘 믿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보니까 아침 일찍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는데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요. 돈 잘 버는 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만약에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하면 그게 간증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그리고는 TV에서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예수 잘 믿으면 금곡교회 나오면 돈 잘 벌고 장사 잘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할렐루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올 겁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3 학생은 반드시 우리 금곡교회 고등부에 나오면 반드시 100% 합격한다. 우리 고등부가 막 미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왜 나온다고요?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이라면 업종, 방법, 수단 안 가리고 사시나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돈 잘 버는 것, 건강한 것, 복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인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제목으로 끌려왔던 그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 그게 뭐였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게 단순하게 들렸어요. 바울에게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인데 그는 거기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그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게 들냐면 시끄러운 잡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졸리신가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듣는데 따분하신가요? 생명과 영생과 부활이 말씀과 복음에 있다는데 그 말씀이 한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흘러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우리 영생의 지혜에 귀 기울이시고 관심 갖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잣집 머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머슴이 어떻게 또 예수를 믿었는지, 주인이 보니까요 이게 좀 약간 꼴 사오는 거예요. 머슴이 좀 머슴다워야지 무슨 예수를 믿겠다고. 근데 이 머슴이 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토요일 날 2배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요 밤늦도록 주일날 해야 할 일까지 다 하고서는 밤새워 일을 하고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옵니다. 그래도 주인이 보기에는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이게 눈꼴 씌우는 거예요. 아이고 머슴 주제에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교회 갔다 오는 머슴을 부릅니다. 야, 너 일 다 했어? 네, 제가 토요일날 주일 일요일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 이 머슴 주제. 야, 너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출세를 할 수 있냐? 에이 어리석은 놈. 그러면서 갖고 있는 지팡이를 툭 던져주면서 너 같은 어리석은 놈, 너보다 더 어리석은 놈 있으면 이 지팡이 갖다 줘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주인이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름 앓고 죽어가는데 이 머슴이 주인에게 찾아왔어요. 주인님, 누구냐? 죽어가니까 주인님께 말씀드릴 게 왔습니다. 들어와. 주인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주인님, 그것도 모르고 사셨다면 주인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지팡이의 주인은 주인님이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정말 많이 아시나요? 돈 좀 있으세요? 구원의 도리를 모른다면, 영생의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총독이면 뭐해요? 권력과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관심을 갖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아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예수 그분이 나의 관심사가 되어 사는 성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의 관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본문 19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주장해요. 뭐라고요? 종교. 그것은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났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하는 종교 이야기라고 가볍게 우습게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볍게 우습게 여겨집니까? 내 생명, 내 영혼, 내 부활, 내 영원한 삶 우습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여겨요? 예수 믿는 게 그에겐 생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는 것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어요. 권력 잡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도 그는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일,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한 일이에요? 에이, 누가 꾸며낸 얘기겠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에요.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바뀌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부활과 영생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고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베스도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베스도는 생명의 진리를 우습게 가볍게 여겼어요. 뭐 때문에요? 권력, 돈 버는 것, 건강한 것, 자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 진리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생명도 걸고 인생도 겁니다. 왜? 자기 인생을 걸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이 역사를 바꾸는 걸 기억하십니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생명은 기독교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확신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왜죠? 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가정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역사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도를 만나도, 매를 만나도, 감옥에 갇혀도, 죽음의 고난이 닥쳐와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영원토록 주 안에 살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날 변화시켰기에,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날 변화시킨 복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특권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니까 성난 군중,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바울은 도리어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3절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4장 총독 베리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꾼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할 만한 곳,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무르익은 곳, 그런 곳을 다니면서 전했던 게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 도리어 돌로 쳐 반대하는 것, 죽이고자 했던 것, 그러나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능력이기에 그는 어떤 곳에서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베스도는 예수 부활,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때 돈 벌어야지, 내가 지금 이 자리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돈, 권력, 삶, 인생, 세상 사람들처럼 그는 영혼과 신앙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그의 관심사는 돈과 권력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일의 바울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돼서 내가 만난 예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좋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복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